오늘 우선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평범한 농부로 살았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이 다 종식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 의분에 쌓이게 됩니다. 사울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한 덩어리씩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각 지파로 보냅니다. 각 지파에 군대 소집 명령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혼자서 명령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를 빌려서 군대 소집 명령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실과 암몬의 나하스 군대와 전투하기 위해 군대 소집이 이 신적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울의 이 징명 요구에 전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사울의 명령을 따라 모인 군사가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새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 사는 지도자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방심하기 쉬운 시간에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암몬 군대를 여러 방향에서 협공하는 기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사울은 이 암몬과의 전투로 인해서 사울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사울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사울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겸손히 엎드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사울의 왕정이 확립되어지고 이 사무엘은 이제 이 고별사를 끝으로 사사 직분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의 이 마지막 설교는 모세가 했던 설교이고 여호수아가 했던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사무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믿는 것 자꾸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영적 지도자들은 쉬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마지막 이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은 사울왕의 첫 번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왕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보이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울왕과 함께 이제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고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군대를 보고 두려워 숨고 또 일부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진 사울은 사무엘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도움 받아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을 책망합니다.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 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엄히 경고합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왕은 왕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율법책을 등사해 놓고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이 더 급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바쁜 세상 일 처리하는 것, 욕심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해 밭을 갈던 사울이 성령 안에서 감각이 확장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나만 위해 볼모라며 살았던 삶을 돌이켜 더불어 사는 이들을 돌아보고 마땅히 함께해야 할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통해 저희 이웃들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며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사울처럼 행동 하나하나에 욕심이 담겨 있어 스스로 권자를 차지하려고 혈안되어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감정과 가치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쳐서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속시킴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원을 품고 1,000만 헌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 강윤기 강윤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분들의 강치준 집사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사랑 29역 이혜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17구역 홍은영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사역자의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3구역 유인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빠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데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며 동생 가족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 3구역 김미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게 하시며 가족들 모두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3구역 강영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명령력이 높아져 건강하게 해주시며 남편 건강하고 하는 일 잘되게 하시며 아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8구역 박은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며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며 연로하신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3구역 고채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자손손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비하는 가문 되게 하시며 가족 친척들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감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